구약 1123페이지에 있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4장 20절부터 3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선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려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멸망의 길을 가는 유다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릇된 길을 선택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는 상태에 영영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오늘 불순종한 유다 백성을 반면교사 삼아서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우리 수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거부한 유다 백성들이 대답한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가 바로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본문인데요, 44장 15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16절에서 그들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말을 듣지 않겠다고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듣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경고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자명하죠. 그들이 보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고
풍요의 신 아스타롯이 진짜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아니지만 어제 본문이지만 17절 뒷부분부터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면,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의 원인과 결과를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멸망당한 건데, 그게 아니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믿고 있어요. 이게 정말 안타깝고 절망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요, 이제 그냥 사소한 다툼을 해도 한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저주를 받는 거를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집안에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답답하고 불안하니까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겠다, 조상들을 이렇게 화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괜히 교회 다녀서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뭐가 문제고 뭐가 결과인지,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도 하고 또 분별하기를 잘 못해요. 그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말하고 맹세한 대로 그대로 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린다고 했지? 그래, 그대로 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무서운 말씀이신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와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 내버려 두심을 당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사실은 끝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래서 유다 백성에게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집트까지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경고하셨지만,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남은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집트로 피신 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로 피한 백성이 죽지도 않았고 포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우리는 그러면 피했어, 우리는 살아남았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집트로 갔다고 하더라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유다를 심판하시는 거지 그 지역을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듯이 그 도시만, 지역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유다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심판하셨는데 거기서 피해갔다고 그러면은 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에 살지 않고 바벨론에 오히려 포로로 가라고 하십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이집트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죽는데 소수만이 살게 돼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14절에서 나오는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유다로 도망치는 자들만, 소수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과 이런 지금 말하는 이집트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말이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증언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간 유다 백성들이 그곳을 살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 왜 꼭 바벨론에 가서 포로 신세로서 경작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실까? 이 바벨론에 사는 것과 이집트에서 사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바벨론에서요,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벨론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굉장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로 세워져요. 그러나 이집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며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도망쳐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거야. 난 내가 살 도리를 찾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잘 살게 된다면 정말 여호와가 참신이 아니고 다른 신이 참신인 줄을 계속 착각하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난 내 자신만 믿어. 난 나신교야. 죽으면 끝이지 그 이후에 뭐가 있겠어? 또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풍요를 신으로 모시고 삽니다. 돈과 성공이 우상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면 악한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양심에 찔릴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고 남들 다 그렇게 살잖아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정말 진리를 모르고 잘못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을 부분은 편안하게 풍요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포로 신세일지라도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우리에게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는 다릅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죽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죽느냐, 주님 떠나서 죽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우리가 믿음이 없었다면 살공리를 해야겠죠. 어떻게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순종할 공리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큰 환난의 때를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느냐, 무엇을 붙들고 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지금 참 어려운 때를 당했는데 더욱더 하나님 믿음대로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이집트로 간 유다 백성들의 그런 어리석은 말들을 반면 교사 삼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절망적인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보다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하고 또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주여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 믿는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칫 세상의 논리에 빠져 풍요를 신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수표교회 모든 성도들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몸이 약해져서 마음도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쁨과 평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들,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 유학 가 있는 자녀들, 먼 곳에서 일하며 생활하는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를 110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 헌신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서프교회 성도들이 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귀한 선교적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